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여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좋은 음식이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음식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치는 참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혼인 잔치도 있고 과거에는 회갑 잔치도 있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잔치가 있으면 정말 흥겨운 그런 시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잔치는 축하의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음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잔치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여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나누어주는 선물을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잔치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큰 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큰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에 참여해야지만 되고 항상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가 우리에게 큰 잔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들이 마침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영광의 축제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항상 유념해야지만 되고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이 땅의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다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비록 때로는 가난하고 비록 때로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 영생을 누리는 그 시간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때는 마치 여러분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 혼인 예식을 하는 것처럼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 신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서로 헌신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랑의 기쁨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영성토록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영광의 날에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잔치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초청장은 여러 번 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초청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으니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잔치에 빠지지 맙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큰 잔치는 주님께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어떤 분들은 축제라고, 거룩한 축제라고 말합니다. 잔치 아닙니까? 주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장을 받고 장안교회에서 열리는 하나님 나라 예배의 잔치에 참여한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큰 잔치는 오늘
바로 지금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다. 너에게 듣고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그 자리가 큰 잔치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가 큰 잔치의 자리이며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잔치에 준비하신 은혜와 기쁨과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장안교회에서 큰 잔치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주간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 잔치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큰 잔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잔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주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큰 잔치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큰 잔치에 다 참여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큰 잔치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큰 잔치는 주님과 동역하여 충성할 수 있는 사역의 잔치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세 가지 큰 사역을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주님께서는 추수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12제자로는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직분자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입니다.
이것이 무슨 잔치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큰 잔치인 것처럼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큰 잔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 그 사역의 자리가 주님의 잔치 자리예요. 오늘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주방 봉사자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도 잔치 자리이고 안내가 하는 그 자리도 방송팀이 방송을 하는 그 사역의 자리도 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큰 잔치에 참여해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우리는 이미 초청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예배와 기도회와 같은 교회를 통한 주님의 큰 잔치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는 그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안내와 인도를 통해서 초청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청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 큰 잔치의 초청장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축복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초청장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몸과 마음이 힘들다가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초청에는 핑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양해해달라고 핑계했지만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한 성도도 주님의 초청에 핑계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양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큰 잔치의 초청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양해해달라고 주님께 핑계를 댔을 때 주님이 그래 합당한 이유구나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양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약속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과 다르지 않은 핑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가지 이유로는 주님을 핑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첫째는 물질과 관계된 핑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라고 말합니다.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늘어났다는 일이고 물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땅을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분명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초청자 앞에 핑계하는 사람은 자신이 산 밭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잔치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복과 물질의 유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주는 그런 유익을, 그 즐거움을 즐기느라고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것 때문에, 그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런 핑계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는 여행도 할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물질의 유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는 그런 유익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은 물질과 관계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그 밭에 나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두 번째는 분주한 일과 관계된 핑계입니다.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여러분, 소 5겨리는 2마리씩 해서 10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2마리가 끄는 그런 쟁기를 사용하고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겨리를 샀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5겨리의 소 10마리를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2마리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4겨리 8마리의 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소 10마리는 혼자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닙니다. 최소한 5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세상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 일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를 그렇게 샀다고 할지라도 시험하는 일은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을 잔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세 번째는 가족과 관계된 핑계입니다.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언제 장가 든 거예요?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장가 든 거예요? 이미 장가를 들었다고 하니까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한참 된 거죠. 장가 든다고 잔치에 불참할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가 들었으니 라고 핑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과 함께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고 거기에 힘쓰느라고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를 양육해야 되니 자녀들이 집에 왔으니 이런 것이 다, 또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해야 되니 이런 것들이 다 가족과 관계된 핑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 자리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릴 그 사역의 잔치에 우리는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아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핑계를 대고 참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의 핑계는 정당한 걸까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핑계를 댔는데 그 핑계는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제가 십자가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 고백의 글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땅속에다가 묻어두는 일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이 핑계는 정당한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첫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가정 일보다 또 자기의 그 일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맞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쩌면 성도들 중에도 그래, 그것은 합당한 일이다.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그건 맞아. 또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그래, 그건 맞아.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그래, 그거 맞아. 라고 합당하다고 여기는 성도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해진 결과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의 핑계가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고 분주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핑계를 대며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핑계조차도 되지 않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멈추고 다 희생하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과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다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잔치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영적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항상 있어야지만 됩니다. 세상의 잔치에는 정성을 다해서 참석하면서 천국 잔치에는 왜 핑계를 대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양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주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의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